자,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끊어짐에 관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제 또 어릴 때 얘기를 잠시 하면 제가 어릴 때 저희 동생이 이 얘기 해야 되나? 제 동생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어머니가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 어머니가 장롱에 돈을 이제 이렇게 비상금을 놓는 걸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너무 가난하고 뭐 간식 사 먹을 게 없었으니까 이 애가 이제 돈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그러더니 어디서 났는지는 얘기 안 해주고 정말 계속 맛있는 거 사주고 그때 이제 게임 오락 갤러그 뭐 이런 거 나올 때거든요. 뭐 이 오락실에 생전 처음 가고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고 먹는 거 좋고 게임 좋아가지고 막 가다가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이제 돈 어디서 났냐 친구 이제 엄마가 훔쳤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정상적인 형 같으면 야단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렸고요. 과자가 너무 맛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한 거예요. 한 번 더 했는데, 친구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 날 딱 없어지는 거 보고, 이거 훔쳐갔구나.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드린 거죠. 들켰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그때 수중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도망갔습니다. 저하고, 동생하고 가출을 했죠. 정말 이런 나이에 가출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미취학기 때인가 이랬으니까 정말 용기가 가상하죠. 근데 일단 사 먹을 돈이 있었으니까 그때 해도 뭐 큰 돈도 아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이 되기 전에 돈을 다 써버렸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이제 갔죠. 그래서 교회로 이제 가서 이제 잠을 자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버지한테 딱 이제 잡혀서 왔는데 지금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찾지 못했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고 하면 인생이 어땠을까? 이 생각을 벌써 지금 40년 지난 얘기인데요. 그 생각하면 뭐 지금도 심장이 뭐 이렇게 놀랍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이게 잃어버렸을 때 나와질 수 있는 그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육신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 참 무식해서요.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요. 스스로 계신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 상태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여기 교재 없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은 그에게 의존해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다름이 없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해외 가면 굉장히 유치한 비유를 들긴 하는데요. 암만 좋은 노트북이나 암만 좋은 핸드폰이라도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트북으로 뭘 하겠습니까? 움직이지 아니하는 이렇게 작동되지 않은 핸드폰이 이게 뭐가 쓸모가 있냔 말이에요. 탁구를 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한 고장나진 않았지만 작동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고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사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아시겠지만 모든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그분과 끊어짐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끊어짐이 그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을까요? 뭔가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를 아주 초보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정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인데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하나님과 다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됐는데 그런 일들이 다시 벌어졌는데 교제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분과 소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성경에 잠시 보면 여러분 그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이웃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지만 그분과 나는 좀 괜찮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십니다. 알고 계시듯이 로마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풀어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원수관계입니다. 그분과의 떨어짐이 바로 원수관계라는 거죠. 5장 6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죠. 5장 8절에는 그 상태가 죄인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진실하게 깨달아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면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이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보면 범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 본능 가운데 깊이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다가 드디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11조 계속 안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 안 해서 하나님 드디어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알고 있거든요. 계속 본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었던 것을. 그러니까 그 어떤 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진노로서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계속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두 가지 행했는데 하나는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것이 큰 악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물을 가둘 만한 웅덩이를 자기가 팠는데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렸고 있는 물 가두려고 하는 웅덩이를 팠다. 이게 이제 하나님 대신하는 대체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수의 근원인데 그 근원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자기 딴에 살려고 물을 거둘 어떤 그런 웅덩이 팠는데 그 웅덩이들이 다 이제 터진 웅덩이다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이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에 관한 악에 관한 두 가지 하나님께서의 정리입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모습들이죠.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찔리고 아픈 말이지만 이 말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 교회 안도 사실은 동일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와 화목하기까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 우리와 다시 화목하셨는데, 그죠?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지금도 계속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할 노릇이지 않습니까? 계속 숨어가는 거죠. 계속 물러가는 겁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여호와를 버릴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경홀히 여깁니다.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게 지금 교회 밖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 너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이 잃어버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경외는 그분이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돌이키지 못할 때는 항상 그 생각에 위로를 받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하신다면서. 그게 말이 돼가지고 이래도 괜찮을 것 같다. 이래도 점점 빠져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로 힘을 넣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의 속성장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8절입니다.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너의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이런 자입니다. 모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이제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봤고요.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떻게 오는지 어떤 형태로 오는지를 잠시 보시면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을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렇게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야말로 계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 또한 계시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두 가지에서는 해방받아야 되는데 하나는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올바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 다음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음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는 아니지만 좀 봅니다.
일평생 기도하는데 용서하지 않는 분들 많습니다. 예. 일평생 새벽 예배하면서 쟤가 사단이고 저 사람이 사단이고 저 사람을 해야 되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저주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고 하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흡수한다는 건데,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인데,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는데 돌아봤을 때 올바르지 않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한 소리 하면 우리는 영혼토록 안 입죠. 못생겼다 이런 얘기 안 까먹습니다. 옷 이상하게 입었다 이런 얘기 우리는 안 까먹습니다. 그러다가 막 쌓아뒀다가 한 번에 탁 터뜨리고. A형이 그렇거든요. 제가 트리플 A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제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린대요. 왜 이가 갈릴까요? 치과를 가보시든지 왜 이가 갈린지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그분을. 근데 이가 갈린대요. 이상하다. 왜 이가 갈리지?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나보고 나서 이제 이가 안 갈린대요. 만나보니까 잘못 소문을 들은 것이죠. 저는 군대 때도 저는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군대에 갔을 때는 폭력이 좀 있었던 때거든요. 맞아본 적이 없어요. 맞기 전에 확실하게 제가 일 처리를 하고 남한테 욕 듣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욕을 들어요. 야, 이렇게 처음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욕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행동이나 삶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메시지만 하면 저를 욕을 해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는 웃어요. 저도 같이 웃었죠. 같이 웃고.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욕하고 다 들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게요, 그 순간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이건 제 성향이 아닙니다. 100%.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트리플 A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제 수준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쟤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인데 이렇게 생각드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조금씩 넘어서게 되죠. 막 이렇게 인간이다 보니까 열을 받았다가도 그렇지, 저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쟤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고.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처리하면서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화되어야 될 아주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 하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압니다. 요즘 성도들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든 인터넷이 다 개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똑똑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 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목숨 걸 만한 주의 종을 찾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러면 그 주의 종은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만 그 목숨 거는 성도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두려움으로 섭니다. 여러분 정말 똑똑합니다. 우리 성도들 수준들이요. 점점 그래서 적당하게 알고 있는 지식 죄송합니다. 지식 나부랭이를 강당에 서가지고 쏟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소화하고 우리 가슴으로 정말 믿음 가지고 전달할 때 우리가 그분에게 생명 걸 때 이제 이 성도들이 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가 1년에 신방 한 번도 못한 분들이 다수입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난 한 해에 제가 신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거의 못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명 걸고 뛰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신방을 안 해주고 한 번 전화를 안 해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 재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생명 걸면 생명 거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복음 받았다고 얘기할 때 적어도 하나님 떠나 있는 모습과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무지함이 아니라 지혜로움과 그 다음에 굳어짐이 아니라 마음의 부드러움이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결국 흙의 기록이 되고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그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호와를 버림과 주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가 악이고 고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둬버리십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네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6절 같은 경우에는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거의 다 돼가네요. 시편 53편 1절부터 3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되는지를 하나씩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입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의 어떤 결과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그를 의존해야 또 그를 의지하면서 힘입어 기도해야지 겨우 사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 오직 그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만물과 다른 모든 인생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에게 의존해야지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 얼마나 큰 문제이냐 말이죠. 이 하나님을 떠남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그 화목을 진실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진 이 조건, 이 상황이 너무 귀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의미를 모르니 기도를 시중에 가면 기도책에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설교책, 전도책이 제일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내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 1장 20절 22절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크기를 안다고 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화목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진실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모든 인생의 수많은 증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그 모든 문제의 배경, 어떤 본질, 어떤 근원의 세 가지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메시아의 예언과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쭉 이끄는 그런 중간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고 예,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하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근원이 되는 본질의 문제에 대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었던 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깨닫게 하시고 대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절절하게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참여한 분들과 또 이분들의 사역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